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것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련만 보내지 맙시다. 구주에서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담보에 되도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주 위에 맡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화요일 날은 화자가 앞에 있는 것처럼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우리가 감사 예배와 또 감사 제목을 드리고 또 자녀를 축복하고 또 감사의 기도 수첩을 하는 것도 우리가 강론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화요일 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믿는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공동체 이루게 하옵시며 부모 주도하에 내 때를 실천하며 가정이 교회가 되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계 수련회 중입니다. 우리 교육자와 그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여주신 거 말미암아 주의 한 걸음을 떠나게 하시되 힘으로 될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된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의 신앙의 명문가를 위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취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동시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 공동체를 시도하고 도와주시옵시고 부모 주도하에 내 때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교회되어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을 이루는 가정이 더 많아질 수 없는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자들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낳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주시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교회가 예수 믿는 공동체 되게 하옵시고 천국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모두 이제 건강한 가정 이루며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진정한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누가복음 9장은 마태복음 16장하고 병행이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 보이는 화면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이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함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버림을 받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곤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떨 때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고 어떨 때는 이 살아남 죽음 이후의 영광에 들리는 부분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어느 한쪽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고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이 무리는 제자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멀리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일어날 일이 뭐냐? 1차적인 일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뭐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2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들은 어떤 것을 각오하냐면 우리들의 헌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헌신이 결국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하는데 제 목숨을 바치는 거죠. 우리 특별히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 도덕적인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의인이라 해갖고, 뭐 옛날에도 뭐 전철에 누가 떨어진 사람 그 사람 구하고 나서 자기는 죽었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은 죽었다는 굉장히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의인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될 수가 없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상급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했죠. 똑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데려감을 당하고 못할 거예요. 이게 바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어떤 동기에서 이 부분들을 행하느냐가 성경에서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라고 했고 증인되는 것도 그냥 증인되고 권능을 하지 말라고 했죠.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하는 일들이 형식적인 일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지금도 계속 강조하는 것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게 먼저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일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후의 모든 일들도 바로 이러한 주를 위하여 행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고 또한 고난 받으셨기에 나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온 천하를 얻는 것과 영생을 얻는 이 은혜를 얻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얻기 때문에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리 잘해봤자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번 주에 보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하고 또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에도 요셉이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셉이 이 고민이 많았어. 왜냐면 의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쓰는 사람은 이 일들에서 가만히 끊고 하자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 여기 지금 요 교회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이고 그 교회 오른쪽에 빨간 지붕 특별히 요 교회인데요. 이 십자가 있는 오른쪽 십자가 있는 요 부분이 요셉 교회입니다. 요 사이에 공간이 요셉이 이렇게 나오고 이 요셉의 모습 또 가까이 가면 요셉이 근심하는 모습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고민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거죠.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 요셉이 알고 봤더니 다윗의 자손이었어. 그런데 이때는 제사장 자손들은 세상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고 다윗의 자손들은 지금 목수나 집 고치는 사람들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드디어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어쩌면 내 생각은 가만히 끊는 거였는데 그런데 천사의 말 하나님의 생각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이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그게 예언되기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모습대로 예언이 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겁니다. 그 택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어떤 그런 예를 보여준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이 요셉의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고 예수님의 자라남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희생과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예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꽂혔어요. 이걸 외우는데 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라고 봤더니 그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들어왔는데 내가 할 것들은 학생이 할 것은 공부구나. 공부가 내 십자가구나.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코피 터질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뭐 알지 그때는 과외도 없었고 그냥 자기 공부한 대로 가는 때였어요. 근데 안양에서 공부했지만 이 뭐 교회 터전이나 상황은 너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좀 된다는 생각에 이건 내 십자가지 하면서 이 코피 터지게 공부해갖고 물론 학교 성적보다는 이게 그때는 수능이었죠. 학력고사 성적이 덜 나왔어요. 그런데도 저는 후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십자가 지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성적에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대로 가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하나가 제 인생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가다 내 십자가가 뭘까? 그러면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면 지고 가야죠. 그래 그럴 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이런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요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누워있는 구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의 유아기 동안 경배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에게 한번 주목해보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높이던 뭐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이 요셉이나 다 이 마리아나 모두 박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 일들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지고 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감수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였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일들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제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고 하지만 말로만 제자 되고 배우는 것으로만 제자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이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도 모르게 주어진 십자가 좀 과하다 싶을 그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처럼 오늘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행함으로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